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에스라 학계 느헤미야 강해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학계 느헤미야를 우리가 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들으신 분이 있죠. 완강하신 분들. 개근상장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에는 이제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의 이제 신앙 상태가 나오고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 운동을 펼치는 5가지 주제들이 13장에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개혁 운동의 의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쭉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그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70년 만에 되돌아오죠. 되돌아와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복귀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재개하고 그리고 이제 절기도 지키고 관례들도 복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읽어주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도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변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신앙의 문제들, 그러니까 외적 신앙과 내적 신앙이 불일치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믿다가 한 10년쯤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어떻게 되냐?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그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10년 동안 배어 있던, 그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났던 과정에서 그때부터 몸에 배어 있던 습관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하면 참 편했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먹 세계에서 있다가 회개한 사람들이 뭔 일이 있으면 내가 왕년에 진짜 주먹이면 다 해결이 됐는데 예수 때문에 참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다 안 벗겨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거는 초기에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오래갈 문제가 아니죠. 다 잊어버려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그래요. 죄 짓는 게 무섭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기억에 남아서 평생을 괴롭혀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우리가 조금만 약해지잖아요. 그물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잠시만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쁜 기억들이 스물스물 다 기어 올라와가지고 내 그냥 이런 거죠. 막 낮에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죠? 그랬다가 저녁이 됐는데 막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이 나고 어제까지만 해도 막 부흥회 가서 불루불루한 사람이 다음 날 됐는데 그죠? 승질이 나고 왜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막 짜증도 나고 막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모두 후회스러운 게 막 떠오르고 막 이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 내면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 지킴이. 이스라엘이 가진 이제 그 문제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이방 혼인 문제가 있어요. 이방 혼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렇게 점점 퍼지다가 블레셋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로 떠난 뒤에 남아 있는 사람들 뭐 그리고 아시리아하고 사마리아 얘기를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막 광범위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이제 줄은 거죠. 또 생활 윤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율법은 사회법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고리대금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다 이렇게 챙기게 돼 있어요.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레위인을 돌아보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또 희년 같은 제도가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돌려주고 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면 내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빌려서 쓰고 있어서 내가 남의 걸 뺏을 수 없다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 가져도.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런 인식들이 없어지면 고리대금을 하고 착취를 하고 막 돈 못 갚았다고 남의 집 애들 노예로 팔고 막 이러는 일이 생긴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번 이제 막 개혁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나 뭐 느헤미야나 또 뭐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죠. 와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막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마음인 줄 알았더니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옛날 하던 짓을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개혁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에스라에서 보면은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이방혼에 대한 개혁을 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과 자식들을 다 끊어버리기로 해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방인이라고 다 그냥 무조건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로 들어온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결혼만 이스라엘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람에 그 이방 여인들의 풍습을 따라가는 거죠. 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끊어버리는 일들을 해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제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준 것 받지 않기로 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해요. 자기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뭐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을 받는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세금 걷어서 자기 가져가면 되는데 자기는 절대 안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모범을 보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후에 회개의 다짐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뒤에 이방 혼인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기로 하고 또 온전한 절기와 현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성전을 보존하고 레위인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레위인들에게 이제 삶을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데 특별히 모두가 그거에만 전념할 수 없으니 전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정해 두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에게 이제 이런 제물들이나 하나님 앞에 드린 물건들을 레위인이 쓰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그게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내용을 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느헤미야가 총회 안에 있던 암몬과 모압인을 내보냅니다. 이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에돔 사람들 애굽 그 에서의 후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발람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해서 못 들어오게 딱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이거를 듣고 곧 무리에 섞인 사람들,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모두 분리해요. 선을 닦아서 니들은 우리가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절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딱 긋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신앙의 혼합주의를 제거하는 거예요. 신앙의 혼합주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혼합주의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는 역사적인 관계잖아요. 오래된 일이라고요. 우리가 혼합주의가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죠? 내 인생을 망쳤던 존재들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존재들이잖아요.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예요. 우리 원수예요, 원수 마귀는. 그런데 신앙이 약해지면 누구랑 친해져요? 원수들하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그저 중립적이고 제3의 어떤 것과 섞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이원론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아니면 마귀 이런 거지. 이렇게 이도 마귀에게도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은 그 어떤 존재가 있지 않아요. 빛 아니면 어둠이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회색 지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합주의를 제거한다는 건 내가 어떤 제3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하나님에게도 속할 수 있고 저 세상에도 속할 수 있는 어떤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라 이거예요. 걷어내라. 분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도비아와 산발랏 얘기를 아시죠? 도비아, 산발랏 이 성전 지을 때랑 성 지을 때 아주 이렇게 방해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내줬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성전 이렇게 도면 같은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의 도면인데 뭐 나중에 도면도 비슷해요.
보시면 아래쪽 까만 거 테두리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요거 까만 거. 요거 보면 이 테두리가 있잖아요. 디귿자 모양으로 테두리가 이게 쳐져 있죠. 거기가 다 방들이에요. 이게 여기 옆에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전 테두리에 이렇게 방들이 있는데 그 방이 뭐 하는 방이냐? 예를 들면 성전에서 뭐 쓰는 이렇게 집기물들, 뭐 그릇, 뭐 촛대,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집어넣는 곳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재물들 있잖아요. 또 바쳐진 재물들 가운데 우리가 다 이제 몽땅 다 들여서 다 태우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제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 이제 쓸 수 있도록 보관을 해야 되는데 곡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저장해 놓는 곳이에요. 저런 방이. 그 중에 방 하나를 도비아를 위해서 이렇게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전 안에 성전 짓는 걸 방해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 같은 이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놓냐고요. 여기에 재밌는 거예요. 이 도비아와 친분이 있다는 말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산발랏도 나오지만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산발랏은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위를 삼았으니까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돈관이에요. 사돈 관계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에스라라든가 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개혁 운동을 하고 성전을 짓고 성을 쌓고 그럴 때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죠? 성전 안에 방을 내줬다는 건 왕이나 할 수 있는 옛날에, 그죠? 그런 일을 이렇게 본인이 대접을 받았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느헤미야서 오늘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느헤미야가 몰랐었나 봐요. 왕한테 갔다 왔더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너무 나가지고 그냥 방에 가서 안에 있는 거 다 갖다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그죠? 다 쳐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이제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한 귀퉁이에 이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의 생각들을 이렇게 담아놓거나 혹은 염려와 근심을 온전히 꺼내놓지 않고 담아놓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그 방은 절대 안 열어요. 나의 비밀이 들어있는 방. 주님이 와서 내 마음의 방을 다 내 마음의 성전을 와서 들어오시려는데 방 하나가 이상한 방이 있는 거예요. 저 방은 왜 잠겨 있냐? 저 방은 도비아의 방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보시겠습니까? 그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큰 우리 책무가 있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돼야 돼요. 온전한 회개가 안 될 때 이런 게 막 생겨요. 아까 혼합주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같고 성전도 다시 지은 것 같고 말씀도 듣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뭔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뭔가들을 이렇게 조금씩 숨겨놓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는 게 신앙개혁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였냐면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예우를 회복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한테 줘야 될 몫을 안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보셨다시피 돌아온 사람들 중에 레위인의 숫자가 꽤 됩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온전히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제사를 드리고 할 때 남는 걸로 레위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은 레위인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다 굶어 죽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몫을 안 주니까 레위인들이 맡은 일을 버리고 밭으로 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돈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관리가 허술해지고 이 예배나 제사가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레위인을 불러서 모아 일을 맡게 하고 유대인들이 제물들과 11조를 가져와서 드려요. 그리고 그걸 창고에 쌓아놓고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 그다음에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또 충직한 사람 몇몇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는 분배를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에 참 이렇게 많이 와닿는 문제예요. 이렇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재정이 넉넉한 그런 교회가 아닌데 더 어려운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힘들어서 최근에 특히 코로나로 너무 어려워서 이 임대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그 감당을 하지 못해서 보증금까지 다 이렇게 없어지고 바깥으로 내앉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일을 좀 하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요? 성도들에게 가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쓰고 성경 연구하는데 시간을 써도 모자를 파네. 다른 문제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그죠? 원래 이제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신경 쓰고 전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목회자들의 삶을 신경 써줘야 되는 것 이런 관계거든요. 서로가 그런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게 이게 누가 누구를 군림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 완전히 서로에게 필요하고 하나된 존재가 돼야 되는 게 그게 좋은 교회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리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삶에서도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위인들에 대한 예우를 회복한다는 건 곧 목회와 또 복음 전파, 선교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하지 않게 될 땐 자연적으로 이제 교회가 뭐 흐트러지고 약해지고 어려움에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어떤 개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안식일 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안식에 일을 하며 물건을 파는 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방인 중에 두로 사람, 두로는 저 바닷가 쪽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 쪽이라고 할 수 있죠.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인데 그 북쪽에서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라고 동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 있는 바닷가 동네인데 거기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와가지고 물건을 안식일에 막 파는 거예요. 안식일 이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전 해질 때 이스라엘은 하루가 어떻게 되냐면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말하자면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렇게가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빨리 내리려고 한 거예요. 안식일 날 매달아 놓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일부러 칼로 창으로 찔러서 죽은 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묻은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안식일 전날 이제 안식일 전일이죠. 전일 해질 때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간 안식일 동안에는 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끝나는 저녁에 다시 문을 열겠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성 밖에서 자서 막 성 안에서 어이 뭐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줄에 매달려서 막 이렇게 팔고 아마 그랬겠죠. 할 때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꽁수를 쓰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 느헤미야가 경고를 한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됐어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게 신앙의 경건함과 구별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명칭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표상이고 그런 게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사실 주일과 안식일이 완전히 뭐 이렇게 율법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교회사적으로 변화된 면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죠? 우리가 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라고요. 이날 다른 걸로 힘을 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 외에 다른 일로 막 신경이 막 빠져 있다든가, 그죠?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가서 논다든가 막 이러면 이게 결코 이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경건함과 구별됨을 회복하는 이런 개혁 운동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암몬과 모압 자손과 결혼한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아스돗은 블레셋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우리가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삼손 같은 얘기 보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명이 나오잖아요. 저기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네, 사무엘상에 나오죠. 아스돗, 암몬, 모압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고 이방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한국인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애들이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하나도 못한다.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 남의 미국 땅에 살면서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겠죠. 그것도 사실은 뭐 한국어를 좀 가르쳐야 되는 게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유대인 땅에서 생긴 일이라고요. 유대 땅 안에서 이방인하고 사는 바람에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사회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치게 되는데 이유가 하나예요. 토라를 배워서 그래요. 엄마한테. 부모에게 토라를 배워서 토라를 배우면 성경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글도 배우고 말도 배우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언어를 말하고 유대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토라를 못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배웠다. 하나님 말씀도 읽을 줄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모음 표시가 없습니다. 원래는 모음 표시가 없고 자음만 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기역, 니은, 뭐 디귿, 뭐 이런 그 받침들 같은 이 자음만 있고 아야 어여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요. 이스라엘 말을 배우면은 히브리어를 배우면은 일본어랑 비슷하게 아이우에오 이렇게 5가지 모음 있잖아요. 우리 모음의 기본 모음들. 그 기본 모음 5개에 요나 유 이런 이제 우리 그런 모음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 표시를 안 하는 대신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는 법을 배워요. 그런 언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어 같은 경우도 그런데 어떤 글자에는 반드시 이런 모음밖에 안 돼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어떤 받침에는 어떤 자음에는 이런 모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조합을 만들 때 조합이 안 되는 모음들이 있어서 아무 모음이나 못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만 봐도 읽는 법이 이렇게 읽힐 수 있도록 그 구조가 돼 있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몇 개 언어들이. 이스라엘 말도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음 표시가 없는데도 읽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말을 배우는 거죠. 그러다가 모음 표시는 언제 생겼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멸망한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그때 언어를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모음 표시를 개발해서 이렇게 자음에다가 위 아래에다가 점 같은 걸 찍어요. 점을. 그걸로다가 모음 표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 그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모음이 없더라고요. 어디는 인터넷 같은 데 가서 보니까 히브리어 신문인데 모음이 점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그 사람들은 다 읽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점 표시돼 있는 거는 이제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언어를 배울 때 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책망하고 이방혼을 하지 못하도록 맹세하게 하고 이제 솔로몬 때 일을 가리켜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가 망가졌는지 봐라.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요야다의 아들이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게 당황스럽습니까? 아까는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이 있질 않나.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산발랏의 사위가 됐으니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쫓아내고 부정을 씻게 해요. 이 사람은 쫓아내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부정을 씻게 한 후에 일을 맡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과 신앙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게 개혁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것이 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를 이렇게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예를 이런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잘 믿다가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예수를 좀 떠나 있다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혼자 나오면 안 되고 누굴 데리고 나와야 돼요? 가족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믿어요.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는 가서 교회 다니시라고 태워다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던 분이었는데 새벽기도 뭐 이렇게 저녁에 뭐 부흥회 한다 그러면 자기가 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인을 태워다 드리고 본인은 바깥에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서 이렇게 자거나 뭐 라디오를 듣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들어가겠대요 거기. 그래서 이런 신앙 상태에 있는 가정들은 제가 보기엔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싸움 같은 게 일어나거나 신앙은 이렇게 다른 거랑 다 뒤섞여 혼합이 돼 버리면 그 신앙이 망가지지 세상이 바뀌는 일이 드물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악의 세력을 어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마귀는 나갈 때 그냥 조용히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난리를 지기고 나가요. 하다못해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왜 멀쩡한 돼지들을 왜 물에 빠뜨려 다 죽이냐고요. 마귀가. 걔는 절대로 조용히 나가는 법이 없어요. 간질에 걸린 아이를 예수님 고쳐줄 때도
난리를 피우다가 나가잖아요. 다. 성령은 들어올 때 그래요. 들어올 때 불이 임할 때 사람들이 뛰고 뒹구르고 그죠? 소리를 지르는. 성령은 나가실 때 조용해요. 말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신앙이 약해 떨어질 때는 티가 안 나요. 신앙이 흐려지고 이게 흐리멍텅해질 때는 티가 안 난다고요. 그러나 이제 마귀는 들어올 땐 조용히 들어왔다 나갈 때 그렇게 시끄럽게 나가죠. 그냥 혼자 예수를 믿고 혼자 이렇게 다짐하면 언젠가는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만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자녀들을 가리키고 다음 세대를 교육시켜야 될 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정도 제대로 쓰는 거고 나의 신앙도 그것에 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5가지의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포로에서 몸은 돌아왔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과 인간관계, 아까 뭐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또 상거래, 제사와 뭐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이방의 우상, 문화 이런 게 유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빼내려면 한참 걸립니다. 군대 갔더니 조교가 훈련소에서 이 눈도 안 보이게 모자를 딱 뒤집으니 저 군대 갔을 때 뭐라니 막 욕을 엄청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싸제물을 싹 빼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몸에서 커피물을 싹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처음에 훈련소가 아니라 저 보충대에 가서 한 3일 있다가 이제 훈련 받으러 가는데 처음에 군대 들어오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머리는 다 깎았는데 저희 때는 전부 아침에 깨워놓으면 6시에 깨우니까 언제 6시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애들 맨날 12시까지 막 퍼져 자다가 그죠? 깨우면 괜시니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놀다가 밤늦게까지 새벽에 놀다가 자던 애들이 머리 깎고 부대에 왔는데 아침에 6시에 깨워놓으면 전부 사타구니에다가 손 집어넣고 이렇게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빼야겠어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 싸제물이 쏙 빠져야 돼요. 이 세상물이. 말로는 회개했는데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군대 들어온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거예요. 좌양자 우양우도 못하고 이게 발 맞춰 걸어가려면은 막 팔하고 다리하고 같이 올라가 가지고 막 틀리고 막 이런 우합지졸 같은 상태라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레위인이나 대제사장, 뭐 지도 계층에서도 이방과의 혼합된 삶을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죽했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대제사장도 그죠? 산발랏하고 사위를 이렇게 뭐 사돈지간을 맺고 도비아한테 성전에 방을 내주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장사하고 물건 사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 운동할 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착취하지 말고 돈 그렇게 고리대금하지 말고 다 돌려주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라는 거 힘이 있잖아요. 선함 올바름에 대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 그러면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대로 살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때. 저도 경험적으로 보니까 제가 딴 건 몰라도 집에서 이제 책을 읽고 뭐 이런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그런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들들이 이렇게 반항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가 나오고 운동을 잘 못하고 있으면 아들들한테 운동 좀 하고 그러면 아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들이 다 이렇게 꼬릿말을 붙여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간단한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할 때 사실 제일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때. 이런 이게 포로에서 귀환했으나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옛 모습들 여기에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짓고 성벽을 쌓아도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벽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잠시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했을 때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거를 발판 삼아서 우리가 스스로를 개혁하는 신앙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분명히 회복의 소망이 보여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성전을 세우고 성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류의 회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다르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읽어보면.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로운 회복,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만 보면.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을 읽은 뒤에 우리는 다시 어떤 소망을 갖게 돼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게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세우지만 이거는 그림자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있고 그 나라의 그 몸으로 성전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 측면에서 보면 이 신앙의 변화라는 게 외적으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는 것 같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내면의 변화,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게 보여드렸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세 가지 구조가 있는 거죠.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가리키고 배우는 에스라를 통해서 가리키고 배우는 과정,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의미하는 거 있는 거죠. 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회개가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삶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이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과 혼합된 세상에서부터 구별하고 그죠? 이 성을 쌓고 그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을 막아내는 일들까지 가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성화를 위한 마음지킴 이걸 성벽 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걸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첫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떤 걸 보여주냐? 신앙인들이 신앙에서 이렇게 이탈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가져가지고 그죠? 신앙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죠? 세례와 같은 일이 있고 그 만나를 먹었던 이 성찬과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게 다 예시적으로 들어 있잖아요. 네. 그 구속사 거기도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의 구속사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성벽을 쌓고 다시 마음 지킴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이 외형적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신앙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냥 몸만 다시 교회로 나온다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렇게 이 신앙의 정점으로 쫙 올라갔어요. 근데 뭔 일이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뭐 사업이 안 되는 일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내가 유혹에 빠져서 신앙이 밑으로 쭈르르 추락을 해요. 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2번. 그러니까 앞에 그래프 보시면 2번으로 떨어졌잖아요. 저희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면 이 반짝 하나님이 들어 세워 주십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금 밀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세워 주세요. 근데 저기가 저 3번 지점은 1번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3번 지점은 1번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1번에서 2번으로 떨어졌으면 다시 10년을 거쳐서 아니면 더 오래 걸려야지 1번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1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데 제가 뭐 기울기를 좀 급하게 그렸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5년 만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다시 저 1번 위치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2배 정도는 걸린다고 봐요. 근데 본인의 마음은 어때요? 나는 한 달 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에 깊숙이 배어있는 이 말과 습관, 행동, 내 온몸에 남겨져 있는 것들 이거 잘 안 빠져요. 정말 잘 안 빠집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어떤 짓인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예배 한 달만 드리면 이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대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하고 온라인 예배가 뭐가 어때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TV 아니면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은 처음에 온라인 예배 이제 그 교회는 저 교회가 다니시는 교회가 커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만 교회 나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주일날 되면은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한 이제 10시에 예배다 그러면 9시 반이면 다 옷 입고 옷도 양말까지 다 신고 깨끗하게 앉아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발로 막 차고 깨워야 이제 나와가지고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추리닝 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이 방송 이제 시작하면 그때서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걸 봐서는 이제 본인이 참 반성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한번 떨어지면 위로 올라가기 참 어렵다. 일련의 과정들을 아까 느헤미야가 개혁한 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이 물을 싹 빼려면 엄청 힘들다. 탈수기에 한번 탈탈탈탈 돌려야 세상 물이 갠신히 빠진다. 그렇게 해서 저기를 잘 견뎌내서 저기서부터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한번 회개해가지고 다시 결심을 하고 교회 나오다가 얼마를 못 견디고서 다시 또 쭉 미끄러져가지고 아예 좌절 모드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본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신앙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저 높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죠? 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저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던 것 아직도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내 말 가운데 들어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 이제 다 빼어버리고 온전히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